같이 볼 성경 말씀, 역대상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장, 역대상, 10장 13절하고 14절. First Chronicle, 우리 chapter 10, verse 13 and 14입니다. 딱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그래서 사울이 그의 불신앙으로 죽었으니 그가 야훼께 헌신하지 않고 야훼의 말씀도 지키지 않았으며 무당에게 인도함을 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야훼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셨으며 그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반가운 분 두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고 우리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김종옥 장로님하고 최시원 권사님 두 분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처음 예배 볼 때도 와주셨고 지금 캄보디아에 지금 선교가 계신데 이렇게 잠깐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 역대상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냥 너무나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뻔한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사울하고 우리 사울하고 우리 다윗하고 얘기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신앙 가진 사람, 또 불순종한 사람, 불신앙자인 우리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제 한번 가만히 이렇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본 거는 who do you think is worse than the others in terms of committing the sin? David was Saul. 여러분 죄진 거를 놓고 봤을 때 그 죄의 얼마나 중한가를 봤을 때 다윗이 더 큰 죄인입니까? 사울이 더 큰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두 사람이 죄진 것 때문에 우리 법원에 갔어요. 판사 앞에 섰어요. 누가 더 중한 죄를 벗겠습니까? 사울은 사실은 그렇게 큰 세상 판사, 세상 눈으로 보면 세상 판사가 만약에 판단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큰 적은 없어요. 큰 죄 줄 게 없습니다. 감옥에 넣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형이야, 이건 사형, 여러분. 간음에다가 뭐예요? 살인이잖아요, 살인. 자기의 충실한 신하, 우리아를 죽이도록 하지 않습니까? 살인 교사죠, 살인 교사. 1급 살인입니다, 아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더 좋아하셨어요? 다윗을 우리 잘 아는데 다윗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why? 왜 하나님은 사울보다 다윗을 좋아하셨나? Is there some kind of a partiality? partiality 뭡니까? 편애하는 거. 편애하는 게 아닌가 하고 어떤 우리가 설교 말씀도 들을 때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편애하셔서 그런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람 생각처럼 이렇게 하면은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사랑하는 거야. 이런 뜻으로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He doesn't have the partiality. 우리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얘기를 하실 때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뭐예요? 이방인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한다는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He doesn't have any partiality.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편애하지 않는 분이고 구약에서는 편애했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편애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그림에 보면은 이 한참 좋을 때예요, 그죠? 금방 이렇게 딱 떠오르진 않습니다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막 왔을 때에 사울이 반겨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굉장히 좋은 때인데 나중에 이제 원수가 돼가죠.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치신 이유가 뭔가? 오늘 우리 다윗보다도 사울에 좀 오늘 포커스를 하고 싶습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나면 우리가 그런 실수,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여러분 본문에서 읽으셨잖아요.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첫째 주에 13절을 봐. 그래서 사울이 뭐 때문에? 그의 불신앙으로 죽었답니다. 불신앙으로 죽었대요.
불신앙으로. 여러분, 사울이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사울이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거 우리 신앙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울이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존재를 믿고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겸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이라고, 첫 번째 왕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그 존재를 분명히 알고 얼마나 그 전능한 분인지를 알고, 그게 신앙이죠. 뭐가 신앙입니까? 그렇죠? 사울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크로니컬 역대상에서는 뭐예요? 아까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가 뭐 때문에 죽었어요? 불신앙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성경을 이제 기록한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볼 때 역대상은 사실은 승자의 역사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울보다는 다윗을 중심으로 쓴 그 기록입니다. 오히려 그 사무엘 상하랑은 다르게 다윗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심지어 뭐예요? 다윗이 죄 짓는 것 기록을 안 합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편에서 이게 지금 써서 이제 이런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결국 죽기까지 했는데요. 여러분, 그럼 신앙이 뭔가 한번 저희가 이제 보니까 구약에서는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만이라는 단어. 여기가 조금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뭐예요? To confirm, support, 확신하는 거, 지지하는 거. 또 비슷한 표현으로 N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구약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firmness, 뭐예요? 단단한 겁니다. faithfulness, 신뢰가 가는 것. 그렇죠? 또는 truth. 이건 좀 의외죠? truth. 진리가 신앙이래요. 진리가 신앙이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신약에 가면 이제 우리 헬라어로 피스테스, faith, 신앙이죠. believe, 믿는 거. trust, 신뢰하는 거. 그렇죠? confidence, 확신하는 거. fidelity, 우리 충성, 우리 마음이 변치 않는 것. 이거를 여러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우리 옥스퍼드 딕셔너리에 가보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Number one, complete trust or confidence in someone or something.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정의예요. 신앙이라는 거, faith라고 하는 게 뭐냐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완전히 trust, 신뢰하는 거, 또는 확신하는 것, confidence, 아주 그냥 흔들리지 않는 이런 거를 우리 faith,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로 얘기하면 넘버 2입니다. strong belief in God, 뭐예요? 하나님을 강하게 믿는 것. In the doctrines of religion, 우리 종교적으로 기독교 종교죠. God 그러면은 기독교 종교의 doctrine, 어떤 그 교리, 이런 걸 믿는 거를 우리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Based on 뭐야? Spiritual apprehension rather than fruit. 실제 증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지 않고 뭐예요? Spiritual, 영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 베이스로 해서, 그 기반으로 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또는 기독교 교리를 믿는 것.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너럴하게 우리 신앙에 얘기하는데, 우리는 오늘은 뭐로 얘기합니까? 여기다 포커스를 하겠습니다. 영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확신하는 건데 뭐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빨간색을 까먹었네. 완전히, completely, perfectly. 오늘 사울이 불신앙인 거는요, 지금 이런 넘버 1, 넘버 2 이런 거에 어긋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불신앙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고 완전한 신앙이 아닌 것을 우리 역대상에서는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울이 그런 불신앙이냐? 여기 지금 세 가지로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He didn't dedicate himself to God.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지 않았대요. 이거 점점 이거 좀 우리 죄요입니다. 우리 그냥 하나님 존재만 믿고 하나님 전능한 분인 거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는 정도면 신앙이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뭐예요? It requires dedication. 헌신하냐 안 하냐를 보고 헌신하지 않았으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행동 우리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잖아요. 자기가 제사를 지냈어요. 그냥. 우리 막 이제 블레셋은 막 쳐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제 시간에 안 왔어요. 사무엘이 제 시간에 안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대로 나갈 수는 없고 어떻게 그럼 나라도 우선 그냥 제사 지내고 가자. 사울은 대단히 뭐예요? 플렉시블한 사람이었어요. 임기응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또 전쟁에 이기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면 아말렉. 분명히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일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 해서 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멸하는 척 하면서 뭐예요? 좋은 것들 다 빼놨지. 소나 양이라는 것 빼놨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우리 그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결정타 마지막 무당을 찾아가서 인도를 구했습니다. 이것도 사울 입장에서 할 말 많아 사실은. 할 말 많아요. 이제 전쟁을 해야겠는데 저기 사무엘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없으니까 이제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럼 나름대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 안 했어요. 이제 사울하고는 땡.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가야지 하고 어떻게 했어요? 무당을 찾아가지고서는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무당을 통해서. 이게 결정탑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사울은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인 것도 알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인 것도 알고 자기를 택해서 왕으로 만든 분인 것도 알면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의 중심이 그의 heart 그게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의에 따라서 어떨 땐 하나님한테 있는 척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편의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또는 부를 위해서 또는 왕권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뭐야? 자기가 먼저야. 자기 왕권이 먼저예요. 자기 스트롱한 왕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정했든 안 정했든 상관없이 뭐예요?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한 자라도 어떻게 해서 죽여야 되는 거죠. 이거. 다윗은 반대였잖아요. 자기가 죽을 기회, 동굴에서 죽을 기회가 있었어도 사울을 부하가 죽이려고 할 때 못 죽이게 했죠? 왜? 원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거기서. 사울에게 하나님은 God is just another option. 그냥 옵션이었어요. 옵션. 사울에게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지만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서 떠나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왕 시키면서 요놈이 이제 내가 너 다 안다 너 몇 년만 지나고 나면 나 배신할 거지 그럼 그때 되면 나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기 원했지만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보니까 그의 마음이 뭐예요? 간사한 사람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고 그거의 항상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무엘이 와서 꾸짖을 때 내가 어떻게
저기 왕이 스스로 제사를 지내냐고 꾸짖을 때 뭐라 그럽니까? 변명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아말렉 군대 죽이고 나서, 예? 다 했습니다 하고 다 얘기하다가 바깥에서 소름 소리가 나고 가축 소리가 나니까 이건 뭐냐 그러니까, 아, 그거요. 좋은 거 남겨두고 누구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려고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죄진 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예? 우리 시편에서 나오는 그 구구절절에, 예? 회개를 하잖아요. 그게 차이입니다. 사울 왕의 불신앙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며 자기의 길의 인도함을 하나님 이외에서 찾았다는 것이 사울 왕의 불신앙입니다. 이거를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더블 마인드라고 얘기해요. 더블 마인드. 두 마음. 우리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거 보입니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배입니다, 배. 물결에 배가 막 그냥, 여러분, 배가 이렇게, 바다 이렇게 가면은, 잔잔할 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파도가 이게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널링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야고보, 예수님의 우리 형제죠. 야고보가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 같아요? 이렇게 바다 위에 배가 타가지고, 이 주위가 이렇게 흐르면 그 따라서 일로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그런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사울한테도 똑같은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그렇게 의심하고, 여차하면 이쪽으로 가고, 여차하면 이쪽으로 가고, 두 개의 마음을 품었으면,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지금 했는데, 사실은 정함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unstable in all his way. unstable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스테이블 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요, 자신조차도 그런 성격 때문에 이게 스테이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악령에 시달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와서 우리 시를 연주를 해주고 이 연주를 해주면은 그때 좀 평안해지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이 이게 평안해질 수가 없는 거야. 왜? 안에 두 마음이 있거든요. 두 마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unfaithfulness is to believe but not to trust. 믿기는 하는데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불신앙 그러면은 사울을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뭐를?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복 받기 원하고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해야 그게 신앙이 있는 거지. 그렇게 막 믿어 그랬지만 뭐예요? 내가 그 세상적으로 이런 이득이 생기면 뭐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저 excuse 하고 제가 잘 되면 다시 올게요 이러고 가서 세상 일에 몰두하고 세상 돈 찾아가고 내 이득을 위해서 따라가고. 그게 정확히 보면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그게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심성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심성, 사람의 마음, 어떤 그 nature,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자기 마음에 이게 하나에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하셨으면 하나님의 you gotta stick around him only, okay? 우리 하나님만 딱 붙들고 거기만 그냥 가셔야 돼요. 해보니까 하나님 막 믿고 막 하는데 어떻게? 막 세상 그냥 뭐 힘든 일 다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내가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약간 나를 조금 이렇게 He doesn't care about me 그렇게 깊이 사랑 안 하시나 보다. 그럼 그때 잠깐 가서 뭐예요? 우리 무당한테 가가지고 뭐예요? 우리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사업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게 더블 마인드입니다. 그게 두 마음입니다. 야고보 우리 그 제자는 그렇게 지금 그 두 마음을 갖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받을 생각 해라 말아라? 절대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처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음을 맞고 자기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기만 죽습니까? 자기 아들 다 죽지 않습니까? 그 엄한 조나단까지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사울이 그런 똑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사울이 그런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누가 압니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아버지가 될지 선조가 될지. 그죠? 그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마음이 몇 개?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Where's your heart wait on?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배입니다, 배. 큰 배들은요, 저 바다 항해할 때 배 안에 이런 거 평형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혹시 아실지 몰라요, 이거. 이게 파란색 있는 게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난 양의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흔들리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이쪽으로 쭉 오는 거죠. 그럼 물이 이쪽에 차고 이쪽에 이렇게 낮아지고, 그러면서 배가 평형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물이 이런 식으로 이런 레벨로 차는 거죠. 그 배 안에 이게 평행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평행수가 뭐를 잡아줘요?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울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partial trust.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예 불신앙이라고 했어요. 부분은 믿음이라는 건 부분이 없습니다. partially 믿고 partially는 뭐 아니고 이건 없습니다. 믿으면 completely trust him. complete trust in God. complete trust in Jesus Christ. 여러분, 저는 이거를 요놈을 faith, 어떤 신앙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솔직히 하나님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 안 납니다. 그죠? 너무 막 몰리고 그러잖아요. 뉴욕에서 그 비즈니스 때문에 막 힘들고 그럴 때는요, 어느 정도냐면, 막 이런 생각하다가, 앞에 빨간불이 바뀌었는데, 빨간불인지도 모르고 가. 그게 안 보입니다. 전 경험해 봤어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날이 주일이라서 다행이지, 보통 때 같았으면 벌써 막 부딪히고 난리 났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런 거는 다 겪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장로님도 우리 사시면서 그런 힘든 일을 얼마나 많이 겪으셨겠어요? 안 겪으면 좋지만 제가 우리 주례 가면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꼭 그 기도를 합니다. 안 그러면 좋지만 둘이 살다가 보면은 힘든 일 반드시 겪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요, 내 신앙의 중심이,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있으면 배에 이게 중형을 잡아주듯이 그 어려운 순간에도 이 평형을 잡아준다고요. 예? 오히려 그 어려운 순간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오히려 그 순간에 우리가 아주 피폐해지고 우리가 낮아질 때 어떡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예, 우리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 사울하고 다윗을 다윗의 그 케이스를 보면 다윗은 결코 자기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도 죄를 짓는 순간에도 자기 욕심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육신의 욕심으로 죄를 짓는 순간에도 그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릴 수는 있지 잠깐. 그러나 그 중심은 언제요? 하나님한테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어땠어요?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어떻게 했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 위기면 위기일수록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왜? 두 개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는 하나님으로 갔다가 어쩌는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잘못해서 죄를 짓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중심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됩니다.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학교 갈 때, 또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외국에서는 우리 보면은 대학교 갈 때 되게 멀리 가거든요. 떠나보내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또 멀리,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뉴욕으로 그냥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멀리 가게 되면은 교회 잘 나가요, 안 나가요? 교회 잘 안 나가더라고. 왜? 아니, 그 위켄드 되면은 뭐, 바쁠 때는 막 숙제하고 공부하기 바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하고 공부하는 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잠자야지. 일주일 내내 시달렸는데 잠자야지.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보고 하는 일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걸 제가 뭐 탓한다기보다는 이해는 하는데, 그럴 때조차도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 대학생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럴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학생에 가서 무슨 일이라도 어디를 가든 간에 혹시 하나님을 잠시 떠날 때가 있을 때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은 복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라는 건 it's right in his own eyes. 그러니까 뭐 그럴듯해 보여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여호와는 뭐예요? 심령을 감춰내요. The Lord weigh the heart.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런 죽이려고 하고 죽이지 않거든요. 중심이 아직 있거든. 하나님한테 있거든.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거든. 벌은 주셨죠. 첫 번째 바세바가 나온 첫 번째 아들은 죽었잖아요. 벌은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용서하시고 결국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으시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모든 마음을 다해 야훼를 신뢰하고 당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길을 곧게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사울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울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불신앙자라고 우리 역대상에서 기록했는지 저희가 들었지만 아버지 이 시간 솔직히 주님 앞에 서서 저희가 사울과 다를 바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가 세상 일이 급할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일을 더 쫓았고 돈이 없을 때는 그 돈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일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 곁을 떠나서 그 돈을 추구했습니다. 저희 이득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뿐만 아니고 심지어 제가 잘 될 때도 오히려 그때 저희 안에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생겼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자아가 오히려 커졌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저희 죄가 저희 자만으로 인해서 늘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 안에 성령을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저희 안에 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며 저희의 중심이 되시며 저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조차도 저희의 중심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주님 앞에서 우리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직하며 여하한 순간에도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 열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